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을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악하였더라 하고요?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신실을 쫓아 나아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줘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했고 또 그 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수치를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또 왕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리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책인데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보면 그러한 허물이라든지 그러한 수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그래도 그 명예와 그러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는 이 자랑과 여러 가지 칭찬이 가득한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수치가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 암몬과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 전쟁을 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다 종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삼아주셔서 그들이 다 다윗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바치게 하고 그러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그 10장에서 보면 뭔가 다윗이 계속 승리하고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좀 이렇게 비춰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자, 지금 해가 돌아왔다는 말씀은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암몬과의 전쟁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요압과 그 신복과 온 군대를 보냈는데 문제는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 궁에 있고 요압과 그 신복들을 이 전쟁에 보낸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왕이니까 왕이 대부분 이방 나라에서는 보면 왕은 이렇게 궁전에 있고 그 신복들이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앞에 이제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 사울이 어디서 죽은 겁니까? 왕궁에 앉아 있다가 적이 쳐들어와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사울도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계속 지금까지 여지껏 함께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했는데 이제 그 10장에서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 다윗이 뭔가 마음이 좀 뭔가 이전과 다르구나. 이 부분이 꼭 뭐 잘못됐다 그렇게 성경에서 지적하진 않지만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지껏 그렇게 싸워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자 2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드디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뭐 많은 상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앞에서도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에 가 있지 아니하고 그냥 왕궁의 편안한 가운데서 지금 아마도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다가 지붕 위로 이렇게 가는데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지금 마음이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에 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래요. 뭐 일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궁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지금 자기 신복들이 나가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 눈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 마귀 사탄이 항상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부주의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것처럼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죄의 유혹. 너무나 쉽게. 하지만 그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험이 우리 주위에 미혹되는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미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러한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그가 정말 깨어 있었더라면 그러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피했어야죠. 그러한 유혹을 피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태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 그죠? 편안할 때, 뭔가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싶을 때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이 세상의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당하는데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한 미혹이나 그런 유혹들은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자꾸 그러한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늘 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불만 조심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미혹에 받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방탕함과 이 술취함,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마음이죠. 가시떨기.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또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살찌게 하였도다. 오늘날 정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우리가 뭐 사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몸도 살찌고 마음도 살찌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도 지금 잡혔어요. 다윗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윗과 같은 성군이 어떻게 그 미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이 고난, 여러 가지 이 환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가로이 거닐다가 저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주택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은 왕궁이니까 높은 데 있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합니까? 이 밧세바도 좀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일부러 밧세바가 이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목욕을 한 게 아닌가 이제 다윗을 미혹하려고. 근데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는지. 어찌됐든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바로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이 바세바를 부른 거예요. 부르고 나서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여자의 그 생리적인 현상 있잖아요. 그 생리 주기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 부정했을 때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마침 또 바세바가 그런 이 주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침 또 그때가 돼서 동침을 하고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분명히 이 바세바는 처녀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많고 또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여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도 이런 짓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지금 심각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5절에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이 바세바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알린 거죠. 어떡하겠어요? 이 바세바도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일이 그냥 조용히 덮여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바세바로 하여금 이제 아이를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이제 기별을 한 겁니다. 참, 이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진 것은 분명히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상태인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지금 그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공의, 오로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 사랑이 아주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떠났어요. 바세바는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어쩌면 바세바는 그 우리아라는 다윗의 충신의 아내거든요. 더 아끼고 더 보호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범한 거예요. 취한 겁니다. 큰 죄를 저지르게 한 겁니다. 자기만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바세바도 죄를 짓게 한 거고, 이건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은총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또 심지어는 그 암몬에까지도 나하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었는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범죄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쫓게 되냐 하면 육신의 일만 쫓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육신의 그 세상 사람처럼 그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일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은 고통과 사망이에요. 고통과 사망.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영의 일을 쫓는 그러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안. 지금 다윗이 지금 마음이 평안할까요?
지금 밧세바가 예기치 않게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지금 갑자기 머리가 캄캄해졌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그렇게 일로 그렇게 지나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커진 겁니다. 6절에 다시 본문 들어오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다윗이 이제 복잡해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누가 먼저입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먼저, 자기가 살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한낱 밧세바 그 여인 그냥 없애버리면 이거 뭐 다 일도 아닌데 그 아이를 가졌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다윗이 고민하다가 요압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덮으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덮으려고 이렇게 이제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7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생각이 정말 자연스럽게 마침 이제 우리아가 남편이니까 불러다가 아직 이제 그 밧세바가 이제 아이는 가졌지만 배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이제 우리아가 이제 지금 전쟁 중에 있었는데 불러다가 지금 쉬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하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우리아도 그렇고 그 부부간의 관계를 했으니까 그들의 아이가 될 거라, 그들의 아이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이제 뭐 식물도 이렇게 보내고 잘 해가지고 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좀 며칠 이제 휴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참, 문제는 이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 우리아를 살펴보면요, 이 우리아가 꼭 이 다윗의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예전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그렇게 정말 충직하게 그러한 이 모습을 이 우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술술 써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이렇게 덮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이렇게 덮어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지금 편안하게 지금 집에 가서 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들여보냈지만 양심상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주의 그 신복들과 더불어서 자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우리아가 이 충직한 그러한 장군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아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었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주 따끔하게 우리아가 왕 앞에서 아주 충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 우리아가 딱 다윗이 예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그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 굉장히 초라해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잘 둘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만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아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바른 소리 할 수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앞에서 직언을 했다. 그러면 정말 자기의 그 위치를 각오하고 해야 돼요. 잘못했다간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한 이제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왕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양심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차 가운데 유하고 있는데, 또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신복들이 바깥들에 이제 유진하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 뻗고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다윗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플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자, 또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리.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이 죄가 이렇게 무섭게, 이 죄가 들어오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왕 아니었겠습니까? 또 이 우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아도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또 이 신복들 앞에서도 그런 정말 바로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아 그 부하의 우리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오로지 자기의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인데 아마도 이제 유대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었습니까? 여지껏 이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죽이려 했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결국 다윗은 살아나고 왕이 되고 사울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그 충직한 그러한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지금 똑같은 죄를 지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집요하게 이 일을 해내고야 마는 거예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도 우리아를 살려두고 싶었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그 맨 앞에, 그 싸움 맨 앞에 두고서 빠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 그런데 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참 이 요압도 비정합니다. 요압도. 이 요압이란 자도 그 우리아에 대해서 요압이 모르겠어요? 같이 늘 전쟁에 싸워서 그 우리아가 누구보다도 정말 잘 싸우고 충직한 그러한 부하인데 이 요압도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자기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요압은 이 왕이 시키니까. 17절에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결국에는 정말 그 충직한 우리아가 정말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거니까 억울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왕이 그렇게 이 우리아를 죽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도 마찬가지죠. 알면서 뻔히 그렇게 되면 우리아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요압이 왜 이 말을 전하냐면 그전에도 사울을 목배에서 그렇게 가져왔던 그런 군인들, 그 자신 앞에 이렇게 그 사울의 그런 적들을 해했던 그런 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다 죽이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압도 혹시나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전한 겁니다. 혹시나 우리아가 죽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까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그렇게 이제 요압의 신하 가서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보고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한나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아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그 전에는 원수 사울이 죽었어도 슬퍼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했는데 지금 자기의 신복인데 그 우리아가 죽은 일로 인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뭐 다 죽는 거다. 싸우면 다 죽는 거다. 다 죽을 수도 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다윗은 지금 어떤 그 사악한 독재자,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왕이 된 거예요. 그 눈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의 아주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정말 충직한 그러한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는, 또 그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정말 이기적이고 사악한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요?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없고 완전히 이 메마른 심령 상태에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덮으려 했죠. 감추려고 했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면 이 일은 조용해지겠지, 잠잠해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살아있고 또 어떻게 왕위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만일에 죽었더라면 진작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또 그 전에 양을 치면서도 그 사자가 그 양을 해하려고 온갖 짐승들이 오는데 그 다윗이 싸웠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잘 살려줘서 잘 그렇게 성장하게 해서 또 그 10여 년이나 그 이스라엘을 떠돌면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 다니면서 누가 보호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 고난 중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 죄 질려는 그러한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이 참 유익입니다. 고난. 왜 고난이 많은가?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전쟁 중인데도 마음이 거기가 있지 않고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방심부지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고 그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그 한 남편의 여인인데 그 여인을 강간하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이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큰 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뭐 힘이 있나요? 왕이 오라니까 왕이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그 남편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또 다윗이 또 아주 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원래 근본 나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뭐 밧세바도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예전에는 고대에는 그 왕위를 그 왕의 그 왕자들이 그 대를 잇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들이 여러 있으면 그게 경쟁이 되니까. 그리고 이 밧세바는 그 왕의 정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그 밧세바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누군가에서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게 많고요. 조선 시대에도. 그런데 다윗이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소위가, 다윗의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경위를 보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라서만 이렇게 죄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부주의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죄는요, 이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죽든 남을 죽이든 이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우리도 이제 심판대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뭘 잘못한 겁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자복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아가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앞으로도 이 다윗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점점 이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그게 바로 이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반드시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르는 자였지만 방심부지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참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큰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결국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이 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를 늘 이렇게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